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 친지 얼굴을 뵙고 평소에 먹지 않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마시면서 명절 연휴를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명절에 많은 것이 간소화되고 연휴에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그 중에 꼭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마음으로 헤어지는 가족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말로 인해 마음에 걸림 혹은 찔림을 받고 그가 한 말을 생각 속에서 곱씹으며 점점 미움과 분노를 키워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남편, 아내의 말이 때론 가시처럼, 때론 화살처럼, 때론 칼처럼 나를 찌를 때 헤어나올 수 없는 미움과 분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였을 때에 속에서 자존심이 찔립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맞대응을 했으면 됐을 텐데 뒤늦은 후회를 하며 애꿎은 이불만 걷어차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소심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상대를 만납니다. 그런데 상대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상대가 나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고 나는 그 즉시 몇 배로 응징을 해줘야 하는데 상대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인사를 하니 거기에다가 대고 화를 내면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냥 쿨하게 넘기려고 해도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기 전에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니 그 사람만 보면 불쾌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일을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면 말끔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나이 28살 때까지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상처받았다가 미워했다가 다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또 상처를 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겐 또 못된 습성이 하나 있어서 나 혼자서는 그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을 험담하며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때 덧없이 보낸 시간과 그 쓸데없는 대화를 위해 쓴 커피값, 술값들을 계산해봤자 뒤늦은 쓰라린 후회만 할 뿐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점점 하락선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28살 저에게 삶은 너무 재미없고 지치는 일이었고 특별히 사회생활은 꼭 매일매일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경쟁과 같이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억울함이 폭발해서 상사에게 대들어보기도 하였지만 결론은 더 최악의 팀으로 옮겨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집에서는 가끔 서러움에 눈물이 나서 펑펑 울기도 하였습니다. 나도 어릴 땐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인생을 누려보고 싶었는데 20살만 넘으면 이미 내 꿈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아무리 책을 보아도 저자에게는 적용되었다는 그 답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도무지 답을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이제껏 만난 사람들과 아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누군가가 해를 끼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농담으로라도 무슨 걱정이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늘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후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린 사랑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게 하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갈취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미 현혹되어 있는 성도분들을 쳐다보며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갔던 날 찬양을 듣던 중에 찬양 가사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라는 걸 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울고 눈을 떴는데 저는 제 머리가 너무나 맑아졌음을 느꼈고 이전엔 몰랐던 내 존재의 이유,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생겼던 두통, 목 어깨 통증, 위장장애, 수면장애, 우울, 불안, 공황장애가 치료되었습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철저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축복의 열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의 순종 훈련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건강과 단순한 삶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제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몸이 약하면 병원을 가거나 운동을 하면 되지만 몸 건강 또한 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음식 섭취와 생활 습관 등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바꾸어가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모든 삶이 일시정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진 것이 제 건강과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질, 쉽게 말해서 행복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순종 훈련을 받으면서 쓸데없이 복잡했던 생각이 순식간에 단순 명료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단순해지면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좋은 것은 흡수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명절 음식을 혼자 하는 것이 어려워
친정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하였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바꾸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엄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일 좋은 게 있어. 그게 뭔데? 난 예전에 인생이 그렇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예전에 진짜 복잡하게 살았는데 예수쟁이 되니까 진짜 그건 바뀐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의지로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예수님이 그냥 다 알아서 축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면 예전에 살던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잖아. 어머니께선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듯 하였고, 집에 갈 때는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우울한 추석이 될 줄 알았는데 수진이 덕분에 너무 행복한 추석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저는 추석 연휴였던 오늘 힘들었지만 순종을 하면서 두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평소보다 일찍 시댁이 있는 교회에 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교회 청소 봉사를 하였고,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주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남편 얼굴을 보았는데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또 우리 남편은 환절기 때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겨서 연신 재채기를 하느라고 더 지친 듯 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족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쉬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카페 한켠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였고, 그곳에서 몇 시간 있다가 나오니 남편의 얼굴이 또 한 번 수척해 보였습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걱정 없이 단순하게 살던 남자가 이제는 처자식이 생기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제 영혼도 함께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컨디션이 안 좋다며 바로 잠을 잤고, 저는 아이들을 책을 읽게 하고 퀴즈 맞추기도 하고 게임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동안 좀 쉬려고 누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 머리에 두통이 왔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두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저 머리가 왜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십자가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 낫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통이 심했지만 제 마음이 이미 순종하기로 결심했기에 저는 일어나 뜨거운 물을 끓여서 꿀차를 타가지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유튜브 영상 준비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꿀차를 한 모금 하고 영상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없이 크십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라는 찬양 가사가 이제야 무슨 뜻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선 저의 작은 순종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낮아지고 나를 더욱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를 통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작은 순종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자라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남편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보혈로 풀어주시고 지금 자고 있는 남편의 영혼을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모든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남편을 위해 축복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사랑으로 한 몸 이루게 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